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우리, 곧 끊어질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내가 믿고 따라갔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집니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때때로는 못 견딥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 잃은 것 같은데,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주님이 보입니다. 주여, 오늘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주님, 상하고 깨어졌던 나의 모습 속 하나님 싸매 주시고 은혜로 내려주셔서 내가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미사학으로 주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또 곁길로 가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얻지 않게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레마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에 정말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 조금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 보는데요. 9장 1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만 찾으셨죠? 예. 같이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만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노?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접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고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되니?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으로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말썽을 많이 피우고 선생님으로부터 통지가 가고 어머님이 또 학교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어머님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회초리를 들어서 또 훈계를 하시고 야단을 많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막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다가 하염없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 나를 야단치시다가 왜 이렇게 막 하염없이 우시는가. 그때는 잘 깨달아지지 않았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훈계하다가 회초리로 때리다가 그 막 우셨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 8장을 묵상하면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의 그 눈물은 저를 더 못 때려서 흘리시는 눈물이 아니었고, 이 매래도 때리면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당신의 자식을 때리면서까지도 당신을 때리는 것 같은 걸 느끼셨겠죠. 누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무엇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마지막은 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시니까 어머니는 그냥 막 때리다가 훈계를 하다가 그냥 우시는, 하염없이 그냥 우시더라고요. 소리내서 우시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계속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닌데 거기는 사망이며 사망 권세이며 결국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고 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고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본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지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지금 슬프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알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전하는 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백성들은 지금 끊어질 것들만 붙잡고 계속 이게 전부이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움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만큼 귀한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거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어질 소망이 아닌 영원히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마치 오버랩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당신 안에서 온전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욱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의 탄식과 하나님의 탄식을 모두 같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씀한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 느껴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잖아요. 19절 먼저 백성의 탄식을 한번 앞부분을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백성의 탄식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뭔가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의 탄식을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속은 어떻겠어요? 정말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것을 또 예레미야는 고스란히 듣고 있죠.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탄식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백성의 탄식이 마치 티키타카를 하듯이 20절에 또 나타나죠. 2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백성들의 이 탄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참된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탄식에 이어서 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도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시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괴로움을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으로 인함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니? 예레미야는 길르앗에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치료받지 못함을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백성의 상처와 질병의 치료만을,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피지컬한 질병의 치료와 상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요, 요단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유향나무가 유명한 곳입니다. 다윗도 이곳에 가서 피난을 했었고 아주 유명한 거예요. 야곱도 이곳에 갔었습니다. 유황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치료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들은 계속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에고, 우상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에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템포러리, 그냥 뭔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이 슬픈 상황을 지금 슬퍼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칠 약도 있고 고쳐줄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를 받지 않는 모습이 바로 백성들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죠? 예,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너무 그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너무나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길르앗의 향료이신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오늘 9장 1절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정말 통곡하며 슬퍼하며 오늘 예레미야는 백성의 고통에 철저히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그러나 참을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 하나님의 탄식, 예레미야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지금 현실의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뭐 그냥 이전과 똑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혼미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워지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으로 드러나시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앙인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믿음이 빛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그냥 30년이 되든 40년이 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되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생명이시기 때문에. 즉,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것을 듣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끊어질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조차 호흡조차도 하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정말 나를 변화시키시고 빛으로 드러나시며 오늘 말씀으로 나를 경영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끊어질 것들을 붙잡지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 소망이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온전한 경주를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탄식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봅니다. 안타까워하시며 애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말 빛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